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잠자고 있던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연합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면류관과 하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꾸 세상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만, 만족해야만 하늘 면류관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을 지금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 왕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 이제 우리 천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면류관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재물은 힘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광과 명성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슬픈 것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천사들이 날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하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소홀히 여겨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세상에 속한 자들로 간주하십니다. 그들은 하늘 가기 원하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의 관심과 마음은 세상 보화를 얻는 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의의 경험을 새겨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진리와 복음 전파와 하늘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왜 그들이 세상과 재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소중히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선에서 만족했습니다. 진리의 빛을 삶 속으로 깊이 옮기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에서 불타던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애정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젊은 법관이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천사들은 마음을 조아리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관은 마음이 재물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늘의 면류관보다 귀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젊은 법관은 슬픈 얼굴을 하고 주님을 떠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젊은 법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구원받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면류관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짓밟으면서까지 세상 면류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로부터 나이 든 자들까지 재물에 붙잡혀 있습니다. 흰 머리가 머리를 덮어가고 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갈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구원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깨어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들까지도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천사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노인이 되어 갈수록 열려진 무덤을 보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재물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동정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진리를 감추인 보화처럼 열렬하게 찾지 않습니다. 세상 일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은, 욕심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나는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 뿌려놓은 이 재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있으면 왜 구원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펼쳐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불순종을 정죄하였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한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서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터가 있는 하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늘 본향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부활시키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받았을 때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삭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였고 자기의 시신을 갖고 애굽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재물과 안정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바로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온갖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으며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32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의를 행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믿음으로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았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나요?
왜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 하늘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이 세상에 던져놓은 수많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감사하며 헌신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천국 도성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을 때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면류관 버리고 하늘 면류관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마련하신 저희의 거처, 저희의 처소, 하늘 천국 도성 바라보며 저희가 이 세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은 고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어찌하니 고할까